3년 전쯤에 우리가 말씀 캠페인 하면서 함께 읽었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시면 우리 거기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해서 운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으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운전을 잘 하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죄 지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간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일종의 강박장애 증상이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기인합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불결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진노하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 벌 줄 기회만 엿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주교였던 베이젤 흉도 청년 때 같은 고민으로 괴로웠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시고 너의 잘못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찬장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서 절대로 먹지 마라. 만약 훔쳐먹는 날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너를 벌하실 것이다. 아이를 교육시키려는 의도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늘 무서운 분으로, 언제든지 자신을 벌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여 하나님 하면 가능한 한 멀리, 가능한 한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왜곡된 생각을 심어 넣어주게 된 거죠. 영국의 뛰어난 목회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뒤틀리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무신론자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본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얼굴로 그리시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표정이실까요? 우리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면 오늘 2시간 넘어 걸리겠죠? 어떤 표정이시겠을까요? 화난 표정?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찡그린 표정? 아니면 조금 심각한 표정? 차갑고 냉정한 표정? 무관심한 표정? 아니면 슬픈 표정? 아유 한심하다, 한심한 표정?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따뜻하신 표정, 인자하신 표정, 우리를 깊이 깊이 생각하시는 표정, 지극한 사랑의 표정.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인수기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파님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 우리 2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어떤 얼굴입니까? 은혜 베푸시려는 얼굴. 그렇죠? 2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얼굴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얼굴로 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2절,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BRK, 바라크라는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연못 저수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pool, pond, basin, 흘려보내기 위해서 모여진 물,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축복의 샘물이 흐르고 흘러넘쳐 마른 땅을 적시고 사막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아론의 축복에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할까요? 오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 복을 우리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안전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울타리를 둘러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축의 배경에서 나왔죠. 양의 울타리를 둘러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 뛰쳐나간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불편하고 답답하게 여겨 인간이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쳐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울타리가 답답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나무의 열매 과실들을 잊어버린 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울타리를 싫어하여 에덴 동산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간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나간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은 답답하게 여겨서 이방 종교인 바알과 아사라에게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를 보시면 아버지의 집이 답답하여 뛰쳐나간 것은 탕자입니다.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한 것은 탕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탄식하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인간이 처한 현실은 성도 여러분, 죽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먼 곳에서 우리는 편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 인간의 현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허무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당장 사고로 죽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다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육체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통을 모두 다 겪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육체적인 고통은 그 고통 이상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 가시처럼, 탯줄에서 끊긴 태아처럼, 끊어진 바이올린의 현처럼 그렇게 영원히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울타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 셋째 딸 하울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울타리, 그렇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울타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의 비유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목자가 온 들판을 찾아 헤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품이 양의 울타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믿음의 백성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에이든 토저의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감옥에 나를 가둔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재산을 강탈한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돌아다니면서 비방한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심지어 목을 자른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떼어놓는 것만이 나를 해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목숨을 취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게 물든 두꺼운 외투가 나를 두르고 있는 한 나는 이미 죽어서 2000년 동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만큼 안전하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 안전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은혜의 복인데요,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란 unmerited favor,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거저 주시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내 자신으로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관심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unmerited, 거저 보여주시는 사랑과 관심과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안전한 집에 그저 떨어뜨려 놓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지극한 호감을 보여주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의 얼굴에서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 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따뜻한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기를 우리는 그렇게 갈망해 왔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은혜의 표시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며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기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를 대해 주기를, 그리하여 찔그린 얼굴, 환한 얼굴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얼굴에서 은혜를 구해왔습니다. 때로는 만족했고 때로는 실망했습니다. 때로는 아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못 되나 보다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사람들 앞에 우습게 보여지지 말아야지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세우며 지켜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돈의 힘이든지, 그것이 자기의 지식의 힘이든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의 힘이든지, 내가 이것들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 은혜로운 얼굴, 밝은 얼굴로 대해 줄 것이다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성도 여러분, 우리 찾아서 슬라이드가 나오네요.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시편 123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성도들께서 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사랑의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호감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매일매일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해가 매일 비추듯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고 뒤돌아가셔서 우리를 무시하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한 번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한 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많은 시간을 통해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의 축복을 받기 위해 매 안식일마다 성막에 나오듯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한 매일매일 요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침묵의 훈련,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훈련을 잘 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 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훈련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무슨 복이었죠, 성도 여러분? 안전의 복, 둘째 은혜의 복,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평강의 복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이죠. 샬롬, 평강의 복입니다. 이 샬롬은 갈등이 갑자기 그친 어떤 휴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 얼음판과 같아서 언제든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 있어서 누리게 되는 행복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이 샬롬의 복, 평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계단식 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샘물이 위에서부터 계단식으로 떨어져서 흘러내리면서 넓어지는 그런 계단식 분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24절, 오늘 24절 안전의 복을 말씀하시는 24절은요 히브리 단어로 세 단어입니다. 단어가 세 개예요. 세 단어의 축복인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세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베레케카 이슈모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세 단어예요. 세 단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은 다섯 단어의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세 단어에서 다섯 단어의 축복이 되었어요. 자, 이제 26절, 우리 평강의 복 26절은 일곱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단어, 다섯 단어, 일곱 단어. 계단식 분수처럼 축복이 내려오면서 커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겠죠? 아래로 갈수록 축복이 커집니다. 24절, 25절, 26절. 그래서 가장 큰 축복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의 축복, 평강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떻게 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한번 전후좌우 바라보시고요, 샬롬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렇죠? 저보다 인생에 나이가 많으신 성도들이 계셔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 샬롬의 축복입니다. 대단한 성공을 바라거나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진정 바라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평화로운 상태, 이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합니다. 인생의 파도에 따라 흔들거리지 않고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깊은 곳에 닻을 내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배처럼, 그렇게 주변 환경이 흔들 수 없는 평강 샬롬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해 보입니다. 바로 이 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자들에게 임한 평강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왔습니다. 평강은 결코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결코 자신의 어떤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에이렌의 온전한 샬롬, 온전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의심하신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모든 평강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얼굴을 보고 그 앞에서 잔인한 폭력도, 그 참혹한 고통도, 그 비참한 죽음도 다 사라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그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복보다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인해 참된 샬롬을 시시때때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전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단지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마지막 9절은 성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참조하셔서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우리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마치 아론의 대제사장들처럼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은 심각한 모습, 꾸짖는 모습, 차가운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은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축복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100% 유효한 축복입니다. 친히 아론의 제사장이 되셔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의 축복,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은혜의 축복, 세상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